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소요리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요리문답 101번 항목입니다. 먼저 101번 항목의 질문과 대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preface, 머릿말이라고 지칭하였고요. 그 다음 항목을 이제 첫째 간구라고 지칭하였습니다. What do we pray for in the first petition?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대답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데 방편으로 쓰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또 남들에게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 또 모든 일을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처리하시라는 것입니다. 영어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first petition, which is Hallowed be thy name, we pray that God would enable us and others to glorify him in all that whereby he maketh himself known. 그를 알게끔 하시며 그 이름을 알게끔 하시며 또 영광 되게끔 하시며 and that we would dispose all things to his own glory. 모든 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수행하도록 처리하도록 하게끔 첫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영어 원문을 우리말로 잘 번역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데 방편으로 쓰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또 남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또 모든 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처리하시라. 모든 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수행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헬러 원문에 입각한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입니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헬러 문장을 우리말로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번역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개역개정과 새 번역의 번역이 조금 다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상당히 좀 다릅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이 왜 발생했는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는 헬라어 원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아스테토 첫 번째 단어는요, 하기아조라는 동사의 변형 형태입니다.
하기아조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기아조에서 하기아스테토의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이것은 명령법입니다. 명령법이니까 거룩하게 하시오, 거룩하게 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명령법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토오노마. 토오노마. 오노마는 이름이란 뜻입니다. 오노마라는 헬러 단어에서 독일어 이름 오노마에서 독일어 나메, 노마 나메, 발음 비슷하죠. 노마 오노마 나메, 이름 비슷하죠. 발음 비슷하죠. 오노마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에서 독일어 단어가 파생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거지요. 명사를 노멘이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명사에 어떤 명사든지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책상이면 책상, 의자면 의자, 그걸 이제 이름으로 간주하는 거죠. 노멘. 여기에서 영어 단어인 이름 name, 명사 noun이라는 단어가 역시 독일어로부터 영향받아서 파생됐다. 결국에는 헬라어 오노마로부터 name, 이름, noun, 명사, 이런 단어가 파생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노마,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그 다음에 있는 수라는 단어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2인칭 이격,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혹은 너의 이런 뜻이 됩니다. 너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져라,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파테르, 아버지라고 먼저 불렀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는 2인칭 단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테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번역을 하지는 못하고요. 이제 당신의 이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어로는 your name 이래야 되는데, 우리말로 당신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에 따르면은 낮춰 부르는, 상대를 낮춰 부를 때 당신이라고 한다 하는 그런 국어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당신이라는 단어를 넣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하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나오긴 나오는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낮춰 부르는 그런 단어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번역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유 대명사가 있는데 빼버린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며 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개정할 때는 당신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않겠지만 분명히 밝힐 필요는 있겠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에서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를 한 번 더 사용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래서 아버지로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된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을 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이제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인칭 대명사, 영어의 your에 해당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 오노마에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명령법이라 함은 2인칭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라, 혹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는 참 신기하게도 2인칭 단수와 복수에게 명령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3인칭 단수와 복수에게도 명령법이 있습니다. 3인칭에게 명령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현대어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어법입니다. 토오노마에게 명령법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토오노마가 사람이 아닌 이상 그 명령을 듣고서 그 수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그것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현대어로 번역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대어에는 3인칭에 해당하는 명령법이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번역할 때 우리 이 말 번역에서 좀 다양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좀 표현이 과합니다만은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중구난방으로 번역이 되는 그런 양상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3인칭 단수 명령법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고, 3인칭 단수 명령법은 현대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원하는 기원문으로 살짝 바꿔서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현대인에게서는 가장 최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역개정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번역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3인칭 단수에게 명령법을 적용했을 때 개역개정식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개역개정 성경 본문에는 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3인칭 단수 명령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름, 당신의 이름, 당신은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이름 혹은 그냥 생략하고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상당히 의역을 했습니다만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노마, 이 이름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이었죠.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출애굽
출애굽기 20장에서 등장하는 10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에 위치할 정도로 이름, 특히 여호와의 이름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지었습니까? 예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 둘 곳을 마련하라 하셨기에 제가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둘 곳을 마련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그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대표 성경 구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기도 했던 그 찬송가의 가사에도 많이 나왔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동의어로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동의어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동의어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것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내용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 중에서는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인침 받았다 해서 그 인침의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위에 쓰여졌다, 표시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름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이름이 쓰여진 사람도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666. 666은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는 짐승 이름의 숫자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요 붉은 용이 등장했습니다. 사탄이죠. 그리고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요, 또 땅에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등장한 용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악마적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름을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이 있고요, 또는 짐승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졌는가, 아니면 짐승의 이름이 쓰여졌는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름을 어떤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중립지대에 있겠다. 중립지대에 있고 싶어도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7 봉인 재앙, 또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 3가지 7 재앙 시리즈가 계속해서 퍼부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 퍼부어지는 과정에서 중립지대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립지대에 남아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나한테 새길 것인지, 아니면 짐승의 이름을 새길 것인지 선택을 할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인데요.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졌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자기 이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얼만큼 중요하냐, 우리가 역사에서 봤을 때 얼만큼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끔 할 수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에 대해서 한 가지 예화를 오늘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 시대 때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로마의 그 박해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원자폭탄 전쟁이라든지 이런 흥미진진한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이런 흥미진진한 공상과학 이런 전쟁 시나리오와 같은 그런 관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수많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로부터 피어난 꽃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순교자들의 그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읽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위 5대 박해라고 하지요. 5대 박해라고 하면 5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것만 해도 5번이다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로마에서는 팍스 로마나를 수행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절만 하면 살려줬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종교, 자신의 왕,
자신의 재산 다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까딱 절만 하면 됩니다. 굴복되어 있다라는 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종교를 마음껏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안 한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 신상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하는 거지.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내가 까딱 일단 절하고 나면 나를 따르는 수많은 나의 가족 그리고 그 딸린 식구들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데 내가 거부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많은 고민이 들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까딱 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제약 없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까딱 절하는 거는 안 되죠. 그건 우상 숭배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주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같은 내용입니다. 로마 각 속주의 총독은 기독교인의 혐의를 받은 사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했다.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비투니아의 총독 세쿤두스 플리니우스는 112년경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플리니우스라는 총독입니다. 비투니아 지방, 그러니까 아시아 약간 아시아와 갈라디아 지방의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이죠. 비투니아의 총독이었던 세컨두스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112년경에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마지막 바르코코바 반란 때 완전히 초토화시킨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선대 황제입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 그 다음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렇게 되거든요. 하드리아누스 황제보다 또 먼저 사람입니다.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당시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112년경입니다. 세컨두스 플리니우스 총독의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황제시여, 의구심이 드는 바를 모두 폐하께 여쭙고자 합니다. 그 어느 누가 저를 폐하보다 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을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가하거나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 어떤 점을 참작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독교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먼저 기독교인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가하면서 2번, 3번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입장을 고수하면 저는 그들을 끌고 가서 처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시인했던 간에 그 완고함과 굽힐 줄 모르는 고집으로 인하여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독교인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사람들의 경우 놓아줘야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제가 지시하는 대로 신들에 대한 기도문을 암송하고 저의 명령으로 법정에 갖다 놓도록 한 폐하의 동상에 향과 포도주를 바쳐 기원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저주할 경우 말입니다. 듣자 하니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강요를 한다 해도 절대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을 찾아서 처벌하라 하는 그 명령을 각 속주의 총독들이 수행하고던 차에 총독들 사이에서도 의구심이 든 겁니다. 총독 입장에서도 비투니아 총독을 예를 들었을 때 비투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인데 기독교인들 잡혀온 사람들이 수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다 착한 사람들 같기도 하고 어차피 다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인데 알지 못하는 종교, 내가 모르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일가족을 다 몰살시켜야 되는 것이 총독 입장에서도 달갑지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편지까지 황제에게 쓴 겁니다. 협박을 2번, 3번 하면서 계속 고소하면은 처형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수행한다면은 그러면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냐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설령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황제에게 절하겠습니다. 라고 행동을 하면 그러면 풀어주겠다. 이제 그래도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여러 속주들이 있었는데 거기 총독들이 수행하면서 이 총독들이 자신의 영토에서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다 몰살시키는 그것이 달갑지는 않았다. 잘 모르겠는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다스리는 그 백성의 착해 보이는 그 일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다가 이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장면이 잘 드러난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플리니우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플리니우스의 해결 방식을 승인한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의 친애하는 세쿤두스여, 그대는 기독교인이라는 혐의를 받은 사람들을 신문함에 있어 적절한 방법을 택했다. 신문 절차 등과 같은 것에 일반적인 규정이란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일부러 나서서 찾을 이유는 없으나 만약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벌을 내려 마땅하다. 그러나 스스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이를 행동으로, 즉 우리의 신들을 숭배하는 행동으로 보여줄 경우 과거 행적이 아무리 의심스럽다 해도 참회를 하였으니 용서해 줄 일이다. 라고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플리니우스 총독에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은 우리의 신들에게 황제에게 까딱 숭배하는 행동을 보여주기만 하면 과거 행적이 아무리 의심스럽고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용서해 주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선택이 다음과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로마 황제의 신상에 까딱 한번 절하면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또 딸린 식솔들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황제에게 사탁 절하면 됩니다. 내 안에 기독교 신앙이 투철한 상태에서 겉으로는 그냥 그렇게 한번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용서해 줄 일이다. 황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숭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황제에게 까딱 절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속으로 독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황제에게 까딱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초기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대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요리 문답 공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